사사기 6장 24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기드온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였지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했고 신중하기도 했으며 담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도 했겠지만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를 닮아 있었고 훗날에는 다윗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라 해야 합니다. 그는 결코 성급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때,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때라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선발한 300명에 의해서 미디안의 방백들이 도망을 치게 되고 미디안의 왕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처음부터 전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화를 갈망했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을 때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6장 23절 오늘 본문의 전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겠습니까? 이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여러분들 부들부들 떨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지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평화를 보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은 그러기에 전쟁보다 평화를 갈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기드온이 바라는 것은 평화롭게 땅을 갈며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것 하나였을 겁니다. 자, 그러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아라비아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유목민으로 주변에 약탈할 것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약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 먹을 만한 양식을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약탈을 했던, 억압을 했던, 그들은 계속해서 매년 약탈하고 약탈했던 그러한 베두인족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상하고 깊이 결탁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고 힘의 공백이 반드시 무너지면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사사기가 여러분 이 사이클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이 피해서 밀실이나 동굴에 몰래 들어가서 경작을 해야만 하는 그 현실. 하지만 주스터가 되면 이 베두인족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약탈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 그들은 이제 깨닫고 또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깨닫는 거지요. 돌이키는 거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상을 섬긴 결과물이었기에 우상을 섬긴 것으로부터의 이 넌더리가 그들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늘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 언제든지 넌더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넌더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더리가 난다. 지겹다는 거지요.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넌더리가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뒤를 좀 돌아봐야 돼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넌더리가 나지? 그 넌더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셨고 구원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심에 기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 자신이 약탈당하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기에 그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평화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원 또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그나마 겨울에 여러분 굶지 않고 먹을 만한 곡식을 숨길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기도원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억압으로부터 평안을 주시옵소서. 자, 이와 같은 상황이지요. 그때 주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큰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대독자들로부터 그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를 이 기도원은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보다 안 자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을 볼까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모세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여러 번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로 말미암아 천을 쫓아내게 할 수가 있고 둘로 말미암아 만까지라도 쫓아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에벤이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 때에 때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쉽게 이런 음성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이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자, 그러나 기드온이 이 말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이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조심스럽고 침착하게 다시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드온 마음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생긴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는 기드온의 이 세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떨 때는 혼돈이 올 때도 있어요. 이걸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일도 우리에게 이 기드온처럼 묻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무조건 그냥 삼키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기드온처럼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벌받을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리고 벌받을 백성에 대해서 자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마치 스스로 체면을 걸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괜찮아, 아무 걱정 없어, 우리는 평안해. 이게 얼마나 경악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상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지금 여러분들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우리 평강해 평강해. 그러나 실체는 무엇입니까? 평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데 체면을 건 평강이 과연 평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된 말 속에는 사람을 파멸시킬 만한 감미로운 음색이 섞여 있습니다. 죽음의 강물은 큰 폭포에 다가갈 때까지 조용히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아주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시기와 이 때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괜찮아 여러분 지금 괜찮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여러분 돌아가는 이 방향을 보십시오. 주의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여러분 50도에 가까운 그 온도에 지금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같은 여러분 대도시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제가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이 파리에 여러분들 에어컨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에어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최소한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있잖아. 지금 그 온도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에펠탑이 여러분 지금 막 녹아날라고 그래요. 중국 보십시오. 보고는 보고대로, 폭염은 폭염대로. 아스팔트가 막 이글이글 여러분들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찌그러져 버리고 폭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다릅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화산 터지는 거 보시죠?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난 괜찮아. 지금 이 정도 40도 정도야. 오늘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얼핏 보면 우리 차 안에서도 온도가요 그냥 36도 37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찍어요. 우리 포곡제일교회 용인에 있는 김종원 목사님이 카톡을 하면서 자기 차의 온도를 찍어서 보냈어요. 40도. 용인에 40도를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착각에 빠진 불경건한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태평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왜 경건의 힘을 써야 하는지,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내가 거기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사실로 악인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지금도 현저하게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거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저 하나하나 보십시오.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는 그들의 옷이 되고 살찜으로 눈은 솟아나 있으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편 73편이 간증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은 한마디로 악인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인데 어찌해서 저렇게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나는지. 그때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시편 73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깨닫는단 말이지요? 자,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두며 파멸에 던진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악인이 강한 착각으로 다가올 이 파멸의 결말을 결코 볼 수 없음을 이렇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자신 또한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여러분들 타작하면서 술포도 들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면서 겨우겨우를 버틸 만한 그 양식을 숨겨야 되는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 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원이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다시 추구하고 있는 거지요. 평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평안을 원합니다. 그의 삶이 근심으로 시달렸기에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그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신의 사역이 정말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맞는 것인지 확신을 달라. 우리가 그래서 잘하는 대로 2번에 걸쳐서 확실한 보증을 보여달라 이렇게 구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매우 심란하여 중심을 잡으려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이러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위로의 말씀일까? 내가 행여나 혹은 이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시 환상을 보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각과 확신이라는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고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분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처럼 확실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여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자,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며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사사기 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그 자체가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다는 사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분 곁에 모셔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거룩하다 먼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두 날갯짓으로 여러분 두 스랍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에 이에 대한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을 하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하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되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이 존재 앞에 서 있을 때에 놀라지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뭐 설령 여러분들이 귀신 같은 환상을 보더라도 놀래잖아요. 이제 뭐 머리가 막 커피 막 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면 그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머리가 그냥 다 털이 나서 이 모털도사 저리 가라야 그냥. 자,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 저기 3장 6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모세 또한 하나님 뵙는 것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거니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 베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을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들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여러분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꿈을 꾸는 중에도 야곱은 이것이 이 현장이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가 겁장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마치 두려움을 떠난 그 슬픔마저도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회개의 깊은 경험은 실은 떨림에 있다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 떨림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 죄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서 떨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회개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를 보면요, 탕자가 부르짖고 떨리는 목소리로 회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실은 아들 자격 길었지요. 아버지 거 이미 다 땡겨서 갔잖아. 그래갖고 좀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면 그냥 기라도 필 텐데 그거 다 날려먹고 거지가 돼갖고 이제 죽지 못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통곡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 다소의 사울이 3일 밤낮을 어둠 속에 구하며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저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렇죠.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11절에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우리 주께서 그에게 그를 향하여 그가 기도하는 증인이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영안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안수함으로 자신의 눈이 떠진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이미 영안이 열려 보고 있는 다소의 사울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요한이 주의 계시 앞에 계시록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계시록 1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분의 어깨에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기댈 정도로 친근했던 그가 그분의 현원 앞에 죽은 것 같이 엎드러져.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주의 환상을 볼 때 다니엘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주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이 다니엘의 몸이 다 빠져나가지요. 썩은 것 같은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기도원에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상황이 기도원에게는 막 한창 기가 오르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막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죠. 자신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몰래 밀타작을 해야 하는 이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헐 대박,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그가 용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그 고난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지요. 자,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원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두 가지 표징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마른 타작마당처럼 쉽게 흥분하고 열을 내는 것이 노골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도원은 젖은 양털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 자신만 젖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털만, 내 심령만이라도 다른 삶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이제 같이 타오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젖게 해달라.
또 하나 있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젖은 타작마당처럼 기가 죽은 채로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원이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그 마음속으로부터 조그마한 비겁함이 젖어들지 못하도록, 나약함이 그를 젖게 하지 못하도록 그 모습을 그대로 표징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4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원이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원 또한 모세와 같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자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처가살이 40년을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정하듯이 가라 하는데 여러분 수도 없이 핑계를 대고 못 갑니다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원 또한 나는 나의 가문은 문에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르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심하라 하셨고, 사사기 6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여러분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또 우리 경제적인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한다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봐요. 아니, 죽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해봐요. 자,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위로를 분명히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심하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않을 거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자, 우리 베드로가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이 폭풍우를 향하여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가 여러분들 베드로를 바라보며 고도 숨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그분이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는데 파도가 그분 발 앞에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했던 이 안심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너는 안심하라,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새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샬롬은 고요함뿐만 아니라 번영과 성공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흔히 모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운이 깃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자,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얼마나 기도원이 원했길래, 평안을 원했길래 안심하라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제단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제단을 쌓아도 이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그 현장이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상 두려워할 환경에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두렵지 않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두렵게 할는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있겠지요.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화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가, 우리 원장님은 멜로물을 좋아하는데 그냥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이죠? 우리 악인이 망하고 이렇게 이죠? 약자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러는 거. 우리 한국 드라마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요. 서부 드라마를 좋아해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죠? 보안관의 여러분 최후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보면요, 뭐가 좋으냐면 주인공이 안 죽는다는 게 좋아요. 결코 주인공은 죽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작가가 그 주인공을 결코 죽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드라마틱하게 어려움을 겪고 밑바닥까지 가는데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서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이 드라마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듭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드라마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그 드라마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따라서요, 죽지 아니하리라. 드라마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작가가 보낸 거예요. 얼마든지 교통사고로 여러분들 중간에 다 삭제시켜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이와 같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산성 꼭대기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지요.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지요.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우상을 막 그냥 부숴버립니다. 도끼를 가지고 가서 찍어버리고 톱으로 쓸어버리고 손으로 다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다 자기 아버지의 수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가 여러분들 지금 아주 싹싹 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 기도를 보십시오. 믿음에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이 양 예수 믿는 거 흐지부지 시시하게 믿지 말고 그냥 바싹 세게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 결단 있는 신앙, 이게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지요. 우상. 골로새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가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쭉 나오죠.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깨버려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이 악인 그러면 뭐 대단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여러분 시편의 악인은 의인은 하지만 이 악인에 대한 이 모습이 두 가지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이 설명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로 이거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어느 쪽이 진정한 악인인지.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7번에 걸쳐 전장이 여러분들 그들에게 있을 화. 이게 우리하고 한번 비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형태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겉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우리의 속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자, 군사를 모집을 해서 32,000명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32,000명도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돌려버려요. 10,000명 많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32,000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많다 하실 수도 있어요. 10,000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재력이 적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반기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